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렇게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올림픽이 개최되고 또 월드컵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때는 뭐 별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안 하는데 검색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크리스찬인가, 어떤 분들이 성도일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유심히 본다라는 것은 또 그들이 경기할 때마다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물론 그 스포츠라는 것이 전쟁이나 뭐 싸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4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실들을 이렇게 맺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그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승을 하거나 또 이런 메달을 따거나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결실들을 맺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방송에 나올 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또 학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흩으셔서 그 땅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어떤 사명의 모습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일컬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가 봐도 교회인가? 이 늘푸른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겉에서 보면 누가 봐도 교회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실체, 교회의 모습은 이런 어떤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그런 모습들, 이 도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고
무엇이 믿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실체인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는 내가 교회인 줄 알았지만 그동안 교회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정체성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시금 한 주 동안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도마의 고백 이전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 23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도마의 예화를 통하여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이 요한복음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주셨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에 한꺼번에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제 주님을 보았음을 전해들은 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쁜 소식인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냐?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더 불편한 일들이 많은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까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그런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늘 나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제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두려워서 폐쇄적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경계심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었고, 또 빈무덤을 확인한 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 말에도 그들은 그저 눈앞에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그런 현상 속에서 너무나 낙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보다, 그 구원의 기쁨보다 지금의 현실에 더 동요되어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다라고 했는데 두려움에 갇혀 모든 문들의 빗장을 걸었지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닫혀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들이 어떤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의 벽을 넘어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분이 정말 좋고 컨디션이 좋고 또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또 세상에서 나를 제어할 어떠한 장애물이 없을 때는 참 저를 기쁨으로 잘 맞아주세요. 그런데 저랑 싸운 것도 아닌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의 문에 빗장을 닫아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만나려고 수없이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놓는 일들도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주님은 그러한 닫아진 문을 뚫고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문을 닫고 계시면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점점 삶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아오신 방문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남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불행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근심과 염려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단절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어떤 강력한 빗장의 문으로 우리를 닫혀져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막을 수 있는 빗장의 문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한 일들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많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마음에 그런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아 드릴 때에,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러한 흔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은 분명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문을 단단히 잠가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을 느끼는 평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은 결코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가난이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현실, 또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그냥 우리 눈앞에서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더 다른, 더 세상의 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매몰되어지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면 대부분 뉴스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한 평안,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때 저의 현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 또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비교해 보면 참 너무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열등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껏 살아오면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부요함을 가지고 살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은 평안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은 평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안을 빼앗기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지속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적이 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나감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 앞에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을 준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목적으로 한 이 세상의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과 얼굴이 찢기셨습니다. 살이 패이고 아마 얼굴과 눈도 이그러지고 패이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상처나고 찢긴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깨끗한 부활체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즉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으나 주님이 지닌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의 상처인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견딜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많은 낙심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되어져.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건강의 어려움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지 않는 많은 그런 사업들의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이기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을 입은 그 주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각인되어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잘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을 참 열심히 합니다. 그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잘 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 신앙이고 반쪽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기쁨, 그 복음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진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요 참된 기쁨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당신의 숨결을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냐면요, 주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예수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작동되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사탄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충만하면 그 사람처럼 사탄이 갖고 놀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나아갈 때 사탄은 두려워해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할 수 있는 방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성령,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죽은 것과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그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군사되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전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전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지는 순간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다 잃어서 정말 잎사귀 하나조차 정말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죄사함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능력을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의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참 이 성령이 임하여질 때 어디에서나 가서 뭐라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그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이후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도마가 이야기하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의심 많은 도마를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무리를 찾아오십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똑같은 응답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마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왜 도마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결국이요 자리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느냐,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그러한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흩어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늘 푸른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된 그 목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있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이 교회에서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회복되어진 그 복음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참된 평안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당회장이고 다 담임이에요. 어린이집을 담임하는 어린이 교회, 담임이에요. 회사,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그 생명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주일에 오셔서 은혜 받고 다시금 재충전해서 정말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면 만져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도마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이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고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며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어쩌면 이 도마보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도마는 봐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는 저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아도 이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찔러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손을 넣어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도마가 느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마와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으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복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이 주님의 표적과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믿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도마와 같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교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